복음은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나 라는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구원 다음에 성화과정, 그러니까 성장과정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성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자라난다, 영적으로 자라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중생되는 것.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그러니까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태어났으니까 커야죠. 이걸 이제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육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시려고, 영적인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만 하세요. 그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까지도 다 알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 다음에 born again 된 다음에 성화 과정, 성장 과정도 아주 쉽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제가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중생된 다음에, born again 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성화,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성장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 쉽게 우리 일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잖아요. 이걸 이제 구원된 born again이라고, 중생이라고 보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낳은 아이를 젖 먹이고 밥 먹이고 그래갖고 자꾸 먹여야죠. 낳았는데 먹지 않으면요, 그러면 크는 거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생이 되면요, 가장 먼저 할 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우리 밥을 어떻게 먹어요? 거의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육적인 것도 그렇게 채우는데, 요 100년도 안 되는 잠깐 있는 이 몸을 위해서도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채워야지 그때부터 성화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성장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영적인 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과 그리고 열정을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직장 생활하고 바쁜 과정에 아침, 점심, 저녁 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가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된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없다면,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생이 안 되었든가, 왜냐하면 영적인 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됐는데 문제가 좀 있어갖고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오든가. 우리가 태어나서도 아이가요, 부모님들이,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요, 못 먹을 때요. 태어나서는 막 이유식도 먹고 젖도 먹고 밥도 먹고 막 그렇게 그러면 좋은데, 못 먹을 때 부모 마음은 참 애답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그때는 아픈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공부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때도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게 이제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래요. 그죠? 예. 광야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만나를 먹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광야 공동체에서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그때부터 점점 몸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온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그 목표와 비전을 받고 왔거든요. 미션을 받고 왔어요. 사명을 받고 왔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초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을 잘 완성해내야 그 다음 과정이 다다를 수 있고, 이 성화 과정의 이렇게 단계거든요. 그 다음 과정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맡겨주신 그 큰 꿈과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예, 다시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죠. 하나님 집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예. 교회에 오셔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해서요, 기초가 되는 믿음의 기초를 크게 쌓으십시오. 그것을 얼마만큼 쌓느냐가 나의 영적 성화 과정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복음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는가. 성화 과정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말씀을 먹어서 기초적인 믿음이 이제 들어가면서 성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된 다음에요, 성장 과정에서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율법에게 고발을 받아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커졌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가짜 구원이고요. 노력을 하는데도요, 사실은 어느 순간 율법의 고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때때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나는 진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창피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본문처럼 율법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아, 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소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 자책감, 나는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율법이 예수님에게 그 자책하는 사람, 아, 나는 왜 그럴까? 한계를 느끼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율법이 예수님께 그를 이끌어 온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이 잘못했어요. 그죠? 율법을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이러 하라 했는데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못해갖고 율법에 끌려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죄받고 비난받아서 예수 믿게 되면은 참 창피하고 나의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참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를 못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이 고소하는데 그 고소 덕분에 오히려 나의 한계를 느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죄에 빠집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오게 율법이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요, 그 죄 지은 것 덕분에 괴로움을 받고, 괴로움을 받은 것 덕분에 교회에 더 나오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화 과정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만약에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리새인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해줘요. 무슨 범죄자들, 강도, 도둑, 오늘 나온 가늠한 여인, 세리장이, 별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쫓아주시고 다 해요. 근데 딱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들 안 해줘요. 바리새인 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영적 우월주의에 꽉 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아는 배운 그 성경 말씀을 갖고요, 다른 사람들 계속 정죄합니다. 넌 잘못됐어. 넌 이게 잘못했어. 나는 죄 없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바릅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고소를 받고 자기 한계를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된다면요,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알아야 돼요. 그거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도 안 범해갖고 자기가 의인이 돼버리면요, 이때부터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영적 우월주의 앞에서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죠. 그리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그런 영적 우월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싫어하셨어요. 그렇지만 죄를 졌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고쳐주셨고요,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또 만약에 내가 어떤 죄의 자리에, 실수의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요, 너무 낙심자절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요. 율법은 우리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은요. 잘한 것은 잘해서 그냥 좋지만 잘못한 것은 나쁜 거기 때문에 나쁜 거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더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조차도요.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의 그 순간마저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요 태어나면 중생이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화 과정 두 번째 점점 크다가 이제 율법의 고발을 받는다 그랬죠. 이게 무슨 상태냐면 조금 아이가 컸어요. 아기가 크면은 기어다니죠. 이제 밥 먹고 이제 젖 먹고 기어다니는데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걸어다녀야죠. 뭐 15살, 16, 17살까지 계속 기어다닌다면 이거 말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일어나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뭐 이런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일어나려고 그러다 쓰러지고 일어나려고 그러고 쓰러지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그게 평균 몇 번을 거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0번 거치. 2000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데이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다가 픽 쓰러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픽 쓰러지고 이런 걸 엉덩방아를 쉽게 해서 2000번 이상을 쪄야 그때 제대로 이제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 있어요. 왜 넘어져야 되느냐? 아픈데 그런 과정에서요 다리에 근육이 생긴대요. 그리고 발목에 근육도 생기고요, 팔에 힘도 생기고요, 몸에 이것도 생기고 그런 근육들이 생겨야 올바르게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그런다고 안타깝다고요. 계속 야 누워있어. 아픈데 왜 일어나? 누워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부모님들. 안타깝지만 일어나다 넘어질 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바로 이제 성장할 때 부모님들이 취해야 할 태도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라 그래요. 그러다 또 죄도 좀 실수해서 짓고요. 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천둥번개가 팍 떨어지면서 너희 이놈 안 그러십니다. 그렇게 해갖고 죄 하나도 못 짓게 안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실수할 때 너무 심하면 물론 못하게 하시지만 어느 정도 그 과정에서는요 내비두세요. 그걸 통해서 영적 근육이 커지고요. 자기가 잘못도 깨닫고 한계도 깨닫고 그러면서 더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나는 계속 죄 지어도 돼. 이건 아닌 건 아시죠? 예.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 다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다 그 단점을 통해서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된 거예요. 이건 뭐 시간상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중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훌륭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요 소위 말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더라. 근데 보통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막 나중에는요 요셉을 극단적으로 미워할 정도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형도 자꾸 그러니까 한두 번 고자질한다고요
형들 중에서 막 요셉을 팔아버리자, 죽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행동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분이, 요셉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뭐라 그래야 되나, 인격? 하여튼간 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 안 버리세요. 또 그걸 단점을 통해서 오히려 또 사용하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벌써 옷이 다르잖아요. 자색 옷. 우월주의에 꽉 차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격도 없는데 그 꿈을 줬을 때 그 꿈을 받아들입니다. 믿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장 과정을 또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난 막 정죄하는 거, 요거 어떻게 고쳐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완전히 뒤집어 쓰죠. 자기 하지도 않은 죄를 막 뒤집어 써갖고 감옥까지 가죠. 그것도 아주 지저분한 내용의 막 죄목까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형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동생이지만 요셉을 그렇게 싫어했겠죠. 그걸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실습들. 그리고 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됐으니 자색 없이고 영적 우월주의고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깎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실수들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비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비전대로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시키는 그러한 올바른 사랑의 비전의 그 사도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을 안 거쳤다. 영적 우월주의도 안 빼버리고 그리고 남 막 정죄하는 거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냥 그 비전을 하게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총리는 됐겠죠.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왕한테 막 이간질 시키겠죠. 쟤는 어땠대요? 쟤는 어땠대요? 쟤는 어땠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사람 목 날라갔겠죠. 피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 구원이 아니고요.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한계를 느끼고 요셉 같은 경우는 그걸 철저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위 상태에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비전, 자기가 받은 비전을 행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그죠? 남한테 억울한 일 안 하고,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죠. 형들을 용서하죠. 내가 그것을 겪어보니까 형들 마음을 이해하겠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은 아마 형들을 이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장 과정 중에서, 성화 과정 중에서는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 창피해. 교회 나오기 뭐, 아이, 참, 그래. 남들 보기에. 또 남들이 그냥,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 간대. 라고, 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피해 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가야 돼. 라고 교회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럴수록요,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 고소받고, 이런 사람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돼서 잠깐 실수했을 때 버리십니까? 아니요. 고발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끌어안으시고요, 회복시켜주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할지라도, 물론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인도받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그 예비되어 있는 그 회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복음을 어떻게 마음이 새겨지나. 성화과정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 때문에 창피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요 마음의 복음이 새겨진 말씀이 된다고 하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졌느냐 안 새겨졌느냐는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나 참고서에는요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안 새겨지면요 시험에는 빵점 맞는 겁니다. 교과서 없으니까, 참고서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새겨져야죠. 내 것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 여기 성경 66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가는 거지, 이게 그냥 내 밖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정지하던 것이 사라져요. 오늘 이 본문처럼요. 사라지고 율법으로 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요, 그날 이후에는 내가 유다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31장 33절에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에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신비의 마음속에 새겨라, 말씀을 새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가 언제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는 그날 이후에는 이제 이 말씀이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능력이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새겨지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마치 컴퓨터를 켜면 프로그램이 새겨져 있는 대로 컴퓨터가 작동되어서 어떤 컴퓨터도 켜지고 프로그램도 작동되듯이 그 새겨진 말씀이 그 능력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러는 이 상황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그날 이후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그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언제부터 알아요? 마음에 새겨졌을 때. 이걸 소위 말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때.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에 새겨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때. 그때부터는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945년도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됐죠. 45년 정오였어요. 일본 왕이 일본이 졌습니다. 이렇게 성명서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죠. 근데 그 망했을 때 일본의 순사들, 경찰이죠 지금에서. 이 경찰도 우리나라에 아직 있었고요. 군대도 있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일본 왕이 일본이 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 다음부터는, 그때까지는, 그 발표 있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그리고도 전혀 터치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막 도망다녔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조선 사람들 괴롭힐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요, 일본이 졌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호통을 치죠. 일본 떠나가! 니들은 끝났잖아. 어디 감히?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정신없이. 마찬가지예요. 그날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마귀는요 멸망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으니. 이것이 알고 새겨진 사람, 믿어진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호통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럼 마귀는요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호통치는 사람한테는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너무 이제 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사울왕이었고요. 그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요나단과 같이. 그랬더니 그 소식을 이제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유모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다윗이 보복을 하겠구나. 왜? 사울의 손자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러니까 이제 걔를 이렇게 업었는지 들었는지 하여튼가 성경에 보면 유모가 이제 피신을 급하게 하느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피를 부르잖아요. 보복을. 막 대우하다가 떨궜어요. 5살짜리를. 그래갖고 두 다리가 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절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사울왕이 죽었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래 숨어 사는 거예요.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할아버지가 워낙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그 후손을 자기가 회복시켜주고 자기가 책임지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그 사울하고는 왼수지간이었지만 진정으로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요 겁이 나서 처음엔 안 와요. 그러다 나중에 약속을 믿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거죠. 자기 딴에는 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다윗왕이 왜 불렀습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개 같은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다윗을 두려워했는지 알겠죠? 저 죽은 개 같으니까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고요. 다윗왕과 같은 상의를 앉게 하고 항상 나와 같이 먹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다윗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해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고 무비보셋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죠? 또 다리가 또 저는 남들이 볼 때 그런 사람, 또 뭐 우리가 전력이 안 좋고 조상 대대로 뭐 안 좋고 남 괴롭혔고 뭐 어쩌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서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약속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성화가정도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이 여인처럼 죄를 지었을 때 특히 예수님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 오시고요. 예수님께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맡기세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속에다가 누가 써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죠. 그게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요 더 나은 성화 과정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정죄는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새겨주신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그러한 성화 과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어주신 우리의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고 하늘의 모든 상급도 이 땅에서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기회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